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린이 대잔치 통해서 올라온 보고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린이 대잔치를 사실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님들, 전사님들께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그날 날씨가 흐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한 2달 동안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진짜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날 최고 기온을 기록해서 오히려 너무 더워가지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정말 신나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참 이렇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매주일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 정도로 우리 아이들 표정 보니 참 힘든 게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나 참여했느냐 하면 새 친구만 25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 주일학교도 이만큼 안 됩니다. 그런데 새 친구만 251명 참여했고 함께 예배드린 우리 아이들이 1,300여 명 우리 아이들이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 목사가 새로 와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만듭니다. 일을 만드는데 군소리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 땡볕에 아이들을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5월달이고 하니 우리 선생님들 한번 위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서 한번 우리 교사 선생님들 2부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보통 이제 주일 예배 가시고 많이 안 계시긴 하신데 참석하셨으면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 계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섬겨주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교회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251명 이 아이들이 그냥 한 주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전 마당들 밟고 우리 주님 마음 알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언젠가 우리 주님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만 이렇게 박수 받으면 또 다른 분들은 나도 수고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차팀에서도 지난주에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혹여나 이 행사 때문에 차가 엉키지 않도록
참 그 땡볕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도 떡볶이랑 어묵 만드시느라고 참 많이 수고하셨고 그 무거운 거를 손으로 다 들고 옮기셨습니다. 운동장으로. 우리는 한 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아들처럼 여기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신서는 보통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서신서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서신서의 이름이 정해지는데 바울 서신만은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이름으로 서신서 이름이 정해집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여서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동안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감옥에서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유언과 같은 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병사, 그리고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 이렇게 세 직업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목적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 경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과정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과입니다. 이 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배우자로 선호하는 직업이 좀 달라집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요즘은 결혼정보회사 이런 데서 랭킹을 뽑기도 하는데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목사가 그 랭킹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제가 학생 때라서 제가 정확하게 몇 위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5위 안쪽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는 장신대 신대원 경쟁률이 얼마나 높았냐 하면 7대1, 8대1 이렇게 됐었고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7수, 8수, 10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때였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지원자도 많이 줄었고 인구 자체가 많이 줄어서 신대원들마다 그 1대0을 맞추기가 어렵게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교단의 장신대는 2대1 정도를 맞춰가고 있다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군인이 그 선호하는 배우자 2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그때 전국에서 막 군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배우자 선호도 2위였으니까요. 그런데 1위가 중요합니다. 1위가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2위인데 군인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1위였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군인들에게는 오직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인, 민간인 이렇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조카가 휴가를 잠시 나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군대 좋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복귀하기 싫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휴가 나왔고 오늘 이제 먹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같이 만났는데 복귀하기 싫어요 벌써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군대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최고의 악몽이 군대 다시 가는 꿈, 군대 끌려가는 꿈이라고 하는데 군대는 여전히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군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 군인으로 비유를 든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관련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병사로,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일을 위해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이 구절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 구절을 좀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신앙생활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돌보지 못하는 부분, 일상생활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혹은 돌보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인용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신앙을 핑계로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에 말씀대로 나는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삶을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공부 안 하면서 괜히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 선교단체 이름이 DFC였는데 제 성적표도 DFC였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안을 얻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위안을 주려고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일상에서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거나 공부를 적당히 대충 해도 괜찮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군인들이 군인답게 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군인들이 민간인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군인들은 민간인들과는 삶의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민간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죠. 자기의 기쁨이 민간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다릅니다. 군인들은 자기를 불러준 사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삽니다. 삶의 목적이 전혀 바뀌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저 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또 내가 기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을 받고 난 후 이제 이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분, 그분을 위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병사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생기고 또 삶의 방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르신 분의 뜻, 부르신 분의 방향성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일상을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비유에 나타난 운동선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경기하는 자, 이 두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지켜야 할 법을 따라 시합에 참가해야 합니다. 달리기를 예로 들어 그저 빨리 달리는 것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에 맞게 빨리 달려야 하는 것이죠. 빨리 달리기는 했는데 운동장 트랙을 따라 달리지 않고 내가 가는 그 트랙을 따라 달리지 않고 옆 사람의 트랙을 침범했거나 아니면 심지어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달리는 경우, 이런 사람은 실격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록은 아무리 빨리 달렸다라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 마라톤 선수가 참 간 크게 그 마라톤에 참여한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막 달리다가 갑자기 어떤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차로 한참 가다가 다시 어느 지점에서 내려서 또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안 걸렸겠습니까? 안 걸린다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그렇게 생각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규칙을 위반하면 아무리 빨리 결승선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승자라고 승리자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실격패 혹은 반칙패, 심지어는 선수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규칙에 따라 그 출발 신호를 지켜야 하고 또 규칙에 정해진 구간을 열심히 달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반칙들은 그냥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난번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시즌 마지막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상대편 선수와 접촉이 있어서 몸 접촉이 있어서 그 에어리어 안에서 넘어졌는데요. 이를 보고 심판이 그 넘어뜨린 상대편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손흥민 선수가 일어나서 심판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는 그 정도 반칙 아니라고 그 상대편 선수를 위에서 말해주는 장면이 카메라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다시 비디오 판독을 다시 해서 내밀었던 레드카드를 번복했던 그런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일부러라도 반칙 끌어내가지고 헐리우드 액션하고 반칙 끌어내가지고 한 골이라도 더 넣으려고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 이 어찌 된 사람인가 하면서 전 세계의 매스컴에서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규칙은 이렇게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어린 시절 그 월드컵을 봤던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1986년도에 멕시코 월드컵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제일 유명한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선수 이름은 마라도나였습니다. 마라도나라는 선수가 그 월드컵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머리로 넣는 척 하면서 손으로 골을 때려 넣은 겁니다. 참 교묘하게 집어넣습니다. 지금 봐도 화면이 약간 흐려가지고 이게 머리에 맞은 건지 손에 맞은 건지 이게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손으로 이렇게 골을 때려 넣었는데 이른바 이 장면 때문에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축구는 골키퍼 외에는 손을 쓸 수 없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선수,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선수가 손을 사용하는 반칙을 저지르는 거죠. 당시에는 비디오 판독 같은 기술이 없어서 심판이 부심이랑 이렇게 협의하고 그런데 협의를 하면서도 그 장면을 이렇게 딱 캐치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로 그대로 인정이 되었죠. 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우승 차지했습니다. 그 요즘 같으면 골이 취소됐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골 넣은 사람들 최소한 옐로우 카드 아니면 레드 카드까지도 받았을 텐데 그때는 뭔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우승까지 차지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운동선수들은 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손을 쓸 수 있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법을 지키며 그 법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중요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법이 무엇인지 감옥 안에 갇힌 자신의 모습으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죄인과 같이 매인 신사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일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절대로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또 가능하면 감추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일 전혀 아니고 그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피하라 라고 가르치지만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고난받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동선수들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 또 법칙인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을 설명할 수 있는 삶의 방식,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판단할 수 있는 규칙과 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병사 이야기 그리고 운동선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감옥에 있는 거냐고.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감옥에 있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병사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법을 어겨서 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뛰고 있는 운동 경기에서 나는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 규칙이 바로 이렇게 그냥 고난받는 것,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나는 지금 규칙을 지켜가고 있다고.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뛰고 있는 시합은 그저 시시하게 돈 몇 푼 걸린, 상금 몇 푼 걸린 그런 경기 아니라고. 내가 뛰고 있는 이 싸움은 바람 훅 한번 불면 사라지는 그런 잠시 누리는 명예, 그 정도 받으려고 싸우는 싸움 아니라고. 내가 뛰고 있는 이 시합은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시합이라고.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싸움에서 이기면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된다고.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싸움, 그리고 자기가 뛰고 있는 경기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그 경기, 영원한 영광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싸움, 그래서 그 싸움과 그 경기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고 또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의 규칙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오래 참고 견뎌야 하지만, 이 싸움 그리고 이 시합의 결과물은 확실합니다. 이 시합을 법대로 규칙대로 잘 뛰고 나면, 이 싸움을 통해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따라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을 만한 분이 싸움을 마쳤을 때, 시합을 마쳤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물이 바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농부의 비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물입니다. 고난을 겪으며 힘겨움을 견디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가장 먼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범하게 민간인처럼 그저 살지 않고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산 수고한 농부에게, 고난을 피하지 않고 견뎌내며 그 정해진 법대로 시합한 수고한 농부에게
우리 주님은 보상이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보상이 11절 1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수고한 농부에게 주신 첫 번째 보상은 다시 살리심입니다. 주를 위해 주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수고한 농부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보상은 왕노릇입니다. 견디고 참아낸 그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법대로 경계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훈련을 받으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시합을 하는 동안 규칙을 지키고 법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또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인내는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미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보상으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감옥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살고 있나 하는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주신 방법대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목적 갖고 살고 있다면 조금 힘들고 조금 답답한 상황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곧 해결될 것입니다. 묶여있는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처럼 자유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병사가 되십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좋은 병사는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또한 우리 모두 좋은 운동선수가 되십시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좋은 운동선수는 반칙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지키며 열심히 시합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반칙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서 그냥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추구하는 것이 바로 반칙하는 겁니다. 고난 당해주는 것, 이것이 규칙 지키는 삶입니다. 능동적으로 고난당하는 이 규칙 지키며 주님 따라가는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좋은 농부 되십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울며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우리 주님 반드시 열매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믿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실 우리 주님 믿고 그저 씨앗을 뿌리십시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삶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결실하며 맺어가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우리 중창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는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주님의 좋은 병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키며 시합하는 경기하는 자 되게 하셔서 이를 통해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 결실하는 수고하는 농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병사 되게 하시고 좋은 경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농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민간인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군인처럼 살아가는 병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시험의 규칙으로 삼아 고난당하며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그 규칙 지킴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결실하게 하시는 수고하는 농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병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민간인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법대로 이 인생이라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세상의 법이 아니라 주님 법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며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 얽매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묶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묶임도 풀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